제가 여러분들의 직업이 뭡니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가만히 있어봐. 나 은퇴했는데 직업이 없는데, 혹은 난 집에서 살림 사니까 내가 어디에다가 직업이 뭐냐고 쓰면 난 무직이라고 쓰는데. 여러분, 직업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직과 업이 합한 말이에요. 한 단어가 됐죠. 직이란 것은 직분직자입니다. 이것이 직분직자, 직책을 얘기하는 거죠. 옛날 말로 얘기하면 벼슬, 직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게 직입니다. 업은 뭐냐? 업은 부과된 과업, 부과된 일입니다. 그러니까는 직업이라고 할 때 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업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 자꾸 우리는 직업이라고 할 때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보다도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느냐를 자꾸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직업보다, 그래서 사실은 이 단어를 제가 새로 만든다고 한다면 이 단어를 순서를 바꿔서 업직이라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한번 생각을 했어요. 업이 더 중요한 거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내게 부여된 과업이 무엇인가. 여러분, 직은 보이는 거예요. 높이를 얘기합니다. 순위를 얘기합니다. 이것은 그렇죠? 근데 업은 그렇게 보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결국은 우리의 인생은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결혼을 한다고 해봅시다. 사랑을 해요. 그래서 결혼을 하는데 프로포즈로 반지를 주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결혼 선물로 반지를 줍니다. 근데 그 반지에 몇 캐럿짜리냐, 크기가 얼마나냐가 중요합니까? 아니면 그 안에 담긴 사랑이 중요하고 얼마나 상대를 사랑하느냐가 중요합니까? 이 반지는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사랑은 반지가 더 중요하다는 분이 계세요? 네. 아니,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닌데 제가 그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네?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게 더 중요한 거죠. 그렇죠? 반지야, 속된 표현으로 맥기 반지면 어떻습니까? 그렇죠? 도금 반지면 어떻습니까? 사랑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내가 어떻게 함께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거지 반지는 별로 아니에요. 그러니까 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업이 중요한 거예요. 업이 뭔지 아세요? 그것이 영어로 얘기하면 미션입니다. 혹은 더 성경적인 표현을 한다면, 물론 미션도 성경적인 그런 단어가 될 수 있겠지만 콜링, 하나님이 내게 부여주신 그 과업, 그 일, 혹은 우리가 그것을 소명 혹은 사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가 어떤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나의 일에 대한 데피니션, 정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그것을 한 단어로 얘기하면 사명이라고 합니다. 혹은 소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영어로 미션 혹은 콜링. 오늘 본문은 그 소명에 의해서 살았던 한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사도 바울, 그는 3차 전도행에 마쳤어요. 그래서 그를 죽이려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어요. 3차 전도행이 마치면서 그가 어디로 가냐면, 어디를 들리면 밀레도라는 곳으로 갑니다. 밀레도는 바로 어디 도시와 가까운 데냐면 에베소라는 도시. 에베소가 바울이 오랫동안 목회를 했던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 있던 리더십을 초청해서 밀레도로 초청을 해서 너희들이 이제 다시 만날 수 없을 것 같다. 실제적으로 그렇으니까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마지막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를 한다면서 눈물의 설교를 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 본문 가운데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 그의 설교 가운데서, 보라, 나는 이제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을 잘 들어보시겠습니까? 그는 무엇에 의해서 움직이는가? 하나님이 주신 그 일, 업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사실은 그는
직으로 따지면, 직업할 때 직으로 따진다면 그 당시에 가장 미천하고 별볼일 없고 손가락질 받는 그런 직이었었어요. 왜? 예수 믿는 사람 인정 안 했고요, 사람이 죽이려고 했고요, 특별히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아주 저놈들 이상한 놈들이야 그러고 있었으니까 직으로 따질 때는 아예 밑에 하위 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직을 붙들지 않고 업을 붙들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콜링을, 소명을, 사명을. 그래서 24절에 내가 달려갈까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사명을 설명하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그 일. 그 당시에는 사실은 가장 힘든 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장 소중한 업으로 삼았어요. 그렇죠? 자,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 그가 움직였지, 자기가 일로 가면 안전하겠다, 그 안전을 쫓아가지 않았어요. 일로 가면은 내가 평안이 없을 것 같아, 두려움이 있어, 그 두려움대로 안 가야지. 그래서 두려움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았어요. 자기 개인적인 이득, 여기 가면 내가 더 인간적인 성공을 할 거야, 그것을 따라가지 않았어요. 아니면 그와 반대인 거죠. 그렇죠? 여러분, 분명하게 여기에서 그는 자기가 알고 있었어요. 뭘 알고 있었습니까?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잡힐 거라는 것, 그래서 죽을지 모른다는 것, 사람들이 자기를 매복하고 있다는 것, 어떠한 매를 또 맞을지 모른다는 것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에 의해서 그럼 피해야지 이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목숨 걸고 뭘 붙잡았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붙잡았어요.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예상대로 예루살렘에서 그는 붙잡혔습니다. 재판을 받고, 그 다음에 로마 시민권이 있다는 것 때문에 그래도 어떻게 되죠? 가이사라를 통해 가지고 배를 타고 로마에 재판을 받아가는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를 갑니다. 죄수의 신분으로. 그런데 그 장면을 유명한 역사학자 토인비가 참 재미있게 썼어요. 참 그 표현이 제가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그렇게 붙잡혀서 가는, 배를 타고 가는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씁니다. 사도 바울이 타고 갔던 배는 로마를 싣고 갔던, 유럽을 싣고 갔던 배였다. 유럽을 싣고 갔던 배. 그가 붙잡히고 고초를 당했지만 결국 그의 인생에 기가 막힌 하나님의 드라마를 본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역사의 물줄기를 옮기지 않았습니까? 만약 그가 안전한 곳을 택해서 갔다고 한다면요, 재미있는 것을 쫓아서 갔다고 한다면요, 쉽고 편한 것을 쫓아서 갔다고 한다면 역사의 물줄기는 그렇게 바뀌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뭘 쫓아갔습니까? 그는 업을 쫓아갔어요. 소명, 사명을 쫓아갔어요. 여러분, 높이를 쫓아가지 않았어요. 인간적인 성공을 쫓아가지 않고 이기적인 것 쫓아가. 그래서 하나님의 드라마가 뭔지를 경험했던 거예요. 저도 오래전에,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그냥 살면은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돌아갑니다. 내가 어떤 사명을 붙들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내 인생에 대한 설계도가 없으면은요, 여러분 집을 질 때도 마찬가지예요. 집을 막 집니까? 그냥 되는 대로 짓습니까? 그 쓸모없는 집, 그리고 짓고 나가지고 더 불편한 집, 무너지는 집을 짓는 거예요. 뭐가 반드시 있어야죠? 설계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명 때문에 가진 나의 설계도, 그거 없이는 우리는 어쩌면은 그냥 먹고 마시고 자고 배설하면서, 그러면서 동물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달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션 때문에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래전에 제 자신에 대해서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신학교 다닐 때도 어떤 목사가 될 것인가를 굉장히 많이 혼자 고민하고, 제가 여행하고 혼자 책 보고 하면서 굉장히 어떤 목사가 되어야 되는 걸 고민했어요. 그래서 목회하면서 내가 어떤 사명을 가져야 될 것인가, 그래서 비전과 사명, 또 목적, 선언문, 이런 것들을 내 스스로 한번 만들었어요. 왜? 그렇게 가야 되니까 내가. 그래서 나의 비전이 뭔가를 이렇게 제가 적었어요. 나의 비전은 주님의 지상명령의 성취를 위해 사람들을 세워 그들이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는 것이다.
그래서 나의 사명이 뭔가? 나의 사명은 언행일치의 삶과 말씀의 효과적인 전달과 훈련을 통해 다른 사람들의 삶에 영향력을 주며 변화시키는 것이다. 이게 저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명 때문에 저의 목적 선언문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나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친밀하게 알고 경건한 삶을 추구하며 나의 삶을 통해 나의 가정과 사회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인도하시는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면서 그들의 삶이 성경적인 인생으로 변화되도록 나 자신과 가정과 은사를 최대로 활용하는 것이다. 제가 지금 그런데 올해 이 목적 선언문을 제가 좀 바꾸려고, 내용을 바꾼다는 것이 아니라 중문으로 돼 있어서 단문으로 바꿔서 딱딱딱딱 내 머릿속에 정리가 되도록 해야겠다. 제가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위해서 제 개인적인 삶의 목표 5가지 영역에서 내가 이렇게 하겠다는 목표를 삼았어요. 첫 번째, 신체적 영역, 건전한 사고방식, 적절한 운동, 좋은 식사습관, 적절한 영양섭취, 충분한 휴식을 통해 항상 나의 몸을 최적의 상태로 유지할 것이다. 여러분, 신체적 영역에서 우리가 관리를 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사역자들에게 이런 얘기를 종종 합니다. 시간 관리를 잘해야 된다. 시간 관리 중요합니다. 그런데 시간 관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에너지 관리입니다. 에너지 관리를 잘해야지 우리 인생을 멋지게 살아요. 중요한 것에 에너지를 쏟고. 그래서 저는 제 최상의 컨디션을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면 저는 주일에 맞춥니다. 그렇지 않고 제가 주일에 제일 그냥 주중에 너무 그냥 잠 못 자고 그냥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다가 주일이 됐어요. 그런데 제가 맥 못 추고서 속된 표현으로 빌빌거리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래서 최고의 제 주중으로 따질 때 제 에너지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제가 주일에 최고의 컨디션이 되도록 하는 거, 사실은요 그러나 쉽지 않은 일입니다. 말처럼. 왜요? 너무 바쁜 일들이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그러나 이런 목표가 없으면요, 여러분, 목표가 없으면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냥 살면은 이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목표를 갖는 거죠. 두 번째, 지적 영역에서 생각이 깊은 사람들과 교제하며 앞서가는 사람들의 생각을 배우며 꾸준한 독서와 여행을 통해 배우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그래서요, 제가 저보다 먼저 간 사람들에게 한마디로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가 얻으려고 하고요, 제가 연구하고 독서를 하고 책을 읽고, 그리고 또 여행을 하면서도 내가 단편적인 평면적인 나의 지식이 아니라 입체적인 그런 지식을 내가 만들어 가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어요. 세 번째, 정서적인 영역이죠. 여행, 음악, 연극, 영화 등을 통해서 정서가 고갈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여러분, 정서가 고갈되면 안 돼요. 정서가 고갈되면 분노지수도 올라갑니다. 그리고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사실은 목사는요,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요, 어떤 사람을, 잘된 사람들은 저에게 별로 찾아오지 않습니다. 근데 뭐가 안 된 분들은 기도해 달라고, 도와달라고 많이 찾아요. 그것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외부적으로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다 보면 굉장히 가슴 시린 그런 사연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요, 한번 그런 가슴 시린 사연을 들으면은요, 그 다음에 그 가슴 시린 사연에서 다시 어떨 때는 막 이제 또 사람들을 취업해서 가야 되는데 그 상태에서 다시 그 길로 올라오는 것이 이게 쉽지 않아요. 그렇죠? 막 갑자기 제가, 여러분 이게 상상이 됩니까? 갑자기 침울했다, 갑자기 이게 힘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것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되는 삶이 살 수 있다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정서적으로 어떻게 그것을 잘 내 삶을 관리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하지 않으면은 제가 제대로 저의 인생을, 그러한 사명을 내가 이루어갈 수 없는 거죠. 네 번째, 사회적 영역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며 이웃과 사회를 섬기며 받기보다 주기를 즐거워함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만남과 약속을 귀히 여길 것이다. 이런 사회적으로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겠다는 그러한 나의 결단, 나의 목표.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그게 없으면요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그냥 살면 그렇게 못 살아요. 설계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섯 번째, 영적인 영역, 가장 중요한 것이죠. 말씀과 기도를 통해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며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분명하고 진정한 삶을 살 것이다. 왜 이런 개인적인 목표를 만들었냐? 그건 단 하나의 이유예요. 뭐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명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걸 적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이걸 여러분,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또 뭘 하고 있는지를 모른 채 그냥 살아가면은요,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가면은 인생의 황혼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무의미한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의 열정, 올해표가 뭐예요? 올해표가 함께 열정. 근데 뭐에 대한 열정이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인가? 사명에 대한 열정,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소명에 대한 열정.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열정이 너무 흩어져 있어요. 뭐야? 먹는 것에. 여러분, 먹는 거 하지 말아요. 여러분, 관광을 합니다. 그래서 관광과 여행에 관한 얘기를 이렇게 드렸지만요, 요즘 TV에서 하는 것들을 이렇게 보면은 뭐냐면 다 먹방, 그냥 가서 뭘 맛있는 거 먹느냐. 여러분, 관광은 그냥 맛있는 거 먹다 오면 돼요. 근데 그건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거기에서 내가 새로운 문화를 체험하면서 내 생각의 스펙트럼이 넓게 하고 거기서 새롭게 주는 인사이트를 얻고 또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을 어떻게 조정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거기에서 무엇을 경험할 것인가. 이번에도 우리가 세네갈에 저는요 정말 거기는요 불어권은요 다 모슬렘 지역이고 복음이 전혀, 우리 선교사님을 파송한 데가 어디냐면 서구 선교사들이 포기하고 간 지역을 들어간 거예요. 근데요 지금 임계점에 이르렀습니다. 기가 막힌 역사 이런 것. 이번에 의료선교와 함께 사랑의 봉사, 해외 봉사활동을 가게 되는데요, 거기에 함께하는 이번에 많이 신청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요 그냥 점 찍고 오는 패키지 여행과 다른 감동이 있고 거기에서 경험이 있고 인생에 대한 새로운 것들을, 그래서 지울 수 없는 추억의 한 장면을 저는 남긴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내가 에너지를 써야 되지만요, 그렇게 관광과 여행을 차이를 얘기한 것처럼 그냥 이렇게 그냥 먹고 그냥 보고 찍고 이게 아니잖아요. 그러려면 왜 돈 들여서 그렇게 갑니까? 그건 아니라고요. 그렇죠? 근데 우리의 에너지를 사명에 집중하지 못하고 다른 데 흩어지게 하는 수많은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요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14장 16절을 볼까요?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간에 그 청하였던, 콜했다는 거죠. 콜링했다는 거죠. 자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18절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보아야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무슨 말인지 아세요? 쉽게 한마디로 하면 바빠가지고서 못 가겠다는 거예요. 콜링을 했어요. 불렀어요. 정말 우리의 인생이 페스티벌이 되도록, 잔치가 되도록, 멋진 드라마가 만들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콜링했는데 우리는 바쁜 거예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나 이번에 헬스클럽 내가 끊었는데 그 헬스클럽 다녀야 돼서 안 되겠어. 내가 어떤 취미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안 되겠어. 내가 뭐 때문에 안 되겠어. 뭐 때문에 안 되겠어. 여러분, 운동을 하지 않고 취미 생활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의 에너지가 어디에, 우리의 열정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냐는 거죠. 더 우선적으로 해야 될 중요한 일에 바쁜 것들에게 뺏겨버렸어요. 바쁜 것보다 더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에서도요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37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세상의 끝이 언제입니까? 제자들 물었을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38절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할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노아의 때와 비슷한데 그때가 언제냐면 어떻게 그들이 삶을 살았냐.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 먹는 게 잘못되면 아니 먹어야죠. 당연히 먹어야죠. 마시는 게 아니야. 안 마시면 죽는데요.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잘못 아니에요.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중요한 일이 있는데 일상에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가 함몰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먹습니까? 먹는 것이 목적이 되었다는 거죠. 거기 열정을 다하면 앞서 말씀대로 여행을 가면은 먹는 것에 조금만 자기 입맛에 안 맞으면은 여행 사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조금만 입맛에 안 맞고 현지 음식 주면요 맛없다고 해가지고 투정을 부려가지고 계속 화낸 채로 다녀가지고요 이 한식을 안 줄 수가 없대요. 그래서 한식을 꼭 줘야지 그때 기분이 좋아진대요. 근데 내가 그걸 뭘 먹느냐보다 거기에서 그것을 경험하고 조금 좀 내가 안 좋은 것 같도 냄새가 나도 그걸 경험해 볼 줄 아는 게 그때 아니면 또 언제 봅니까? 그렇죠? 근데 어쨌든 우리가 뭐가 중요한지를 놓친 채 그냥 그렇게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일상에 함몰되어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뭘 놓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주신 소명이 있어. 업이 있는데 그 콜링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는데 우리가 그걸 놓친 채 다 일상 속에 함몰되어 있다는 거예요. 시대가 점점 그런 시대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명에 대한 열정을 갖기 위해서는요 바쁜 것에 우리가 내가 해야 될 일이 밀리고 있지 않은가 이걸 잘 점검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사명이라는 것 제가 말씀드렸죠. 사명을 찾는 방법도 말씀드렸죠. 마지막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했어요? 있는 그 자리라고 했어요. 제가 어떤 분의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목사님의 고백. 그분이요 목회를 하는데요 신학교를 졸업해서 정말 열심히 목회를 하셨어요.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그래서 전도해가지고 예수 믿고 거기서 조금 잘하는 것 같으면 딴 데로 가는 거예요. 뭐 딴 데로 가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이사를 멀리 가고 뭐 이민을 가고 뭐 직장을 따라서 교회가 싫어서 또 뭐 거기에 성도들끼리 부딪히는 거 싫어가지고 뭐 이래가지고 막 보니까요 열심히 예수 믿었는데 그 다음에 다 떠나더래요. 자꾸 떠나서 또 예수 믿게 하면 또 떠나고 또 떠나고. 그래서요 이분이 탈진이 된 거예요. 기진맥진하고요. 완전히 야 이거 더 이상 내가 할 이유가 있는가? 내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 그것이 그에게 전광석화같이 들렸어요. 네가 지금 있는 그 자리가 내가 너에게 보내준 사명의 자리다.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자기는 정거장으로 소명을 받았대요. 정거장으로. 여기에서 머무르지 않고 또 따로 가지만은 여기를 거쳐서 예수님을 알고 갈 수 있다고. 그러고 나서 그의 소명이 정거장의 소명인 것을 깨닫고 그렇게 최선을 때 그게 기쁨인 거죠. 감사한 거죠. 거기서 새로운 드라마가 일어나는 거죠. 사람들은요 자꾸 큰 것을 쫓아가려고 해요. 목회를 하면서 그럴 수 있거든요. 자꾸 큰 거.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라고 깨닫는 그 순간에 이분이 행복해진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또 최선을 다하고 열정을 다하게 되는 거죠. 제가 존경하는 인물 가운데 영국의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감리교를 만든 존 웨슬레에게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은 사람이었고요. 참 대단한 분인데요. 이분이요 그 당시에 정치가였는데요. 국회의원을 하고 이제 뭐 이런 정치를 했는데요. 이분이 한 것이 뭐냐면요. 노예 무역을 폐지하는 일이었었어요. 노예 무역. 그 당시에 유럽의 전체를 놓고 볼 때 유럽과 미국과 모든 걸 전체를 놓고 볼 때 영국이 노예 무역의 50%를 영국이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노예 무역을 그만두자 폐지를 하자 그러면 어떤 거냐면 그 당시의 상황으로 돌아가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자동차 산업이 있는데요. 자동차 산업 지금부터 포기한다.
그럼 어떡하냐? 우리나라 망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웃기는 사람이다, 망하는 짓을 자초한다 해가지고 공격도 무지하게 받았고요. 혼자 외롭게 투쟁했던 사람이에요. 그 인생의 스토리를 영화로도 얼마 전에 나온 것이 있었는데 한 6, 7년 됐나요? 참 기가 막힌 그분의 스토리. 외롭지만은 정말 주님 붙들고서 결국 1807년에 노예 무역을 폐지합니다. 노예 무역을 폐지했지만 아직 남아있는 게 있어요. 뭐죠? 노예 제도는 남아있는 거. 무역은 폐지했지만 그래서 1833년에 결국은 노예 제도까지 폐지하는 역사를 만듭니다. 역사의 새로운 물줄기를 만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이 우리는 노예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들이 들을 때 그 노예 해방을 선언한 우리가 에이브라함 링컨, 미국의 16대 대통령 에이브라함 링컨을 얘기하는데요. 그러나 그 전에 그가 훨씬 전에 50년, 60년 전에 그가 노예 무역을 폐지했고요. 에이브라함 링컨이 노예 해방을 선언하기 30년 전에 노예 제도를 폐지하는 일을 한 사람이에요. 정말 기가 막힌 사람이죠. 그래서 역사가들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영국을 프랑스 혁명과 같은 피 흘림의 역사에서 구원한 사람이다. 프랑스는 혁명을 통해서 피 흘림을 통해서 이 프랑스 역사에서 이 혁명 역사 피 흘림의 기가 막힌 아픈 역사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역사 속에서 지나가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이 존 웨슬레의 부흥운동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다. 특별히 이제 세상 사람들은 존 웨슬레는 그냥 목사라고 하니까 이 사람은 또 정치가 아니까 이 사람의 평가를 더 높게 하죠. 그래서 영국을 프랑스 혁명 같은 피 흘림의 역사에서 구원했다. 빅토리아 시대의 영광을 만든 장본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요, 제가 지지난주에 어떤 책을 하나 읽다가 이번에 스토리 한 장면을 읽으면서 참 제 마음에 감동이 됐어요. 이분이요, 정치를 막 시작할 때 그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거예요.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삶이 새로워졌어요. 그래서 그가 신학교를 가서 목사가 되야겠다 결심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그를 말립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에요. 존 뉴턴을 아십니까? 원래 이 사람은 노예 무역을 하던 사람인데 이 사람도 예수를 만나가지고 완전히 인생이 뒤집어진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정말 유명한 것은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찬송가를 작곡을 했어요. 너무 유명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너무 잘 알고 몇 년 전에 오바마 대통령이 이 총격에 의해서 죽은 미국 사람 위로한다고 가가지고서 그 찬양을 불렀죠. 그 찬양 뭔지 아십니까? 그렇죠. Amazing Grace. Amazing Grace, how sweet.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양. 이거를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 존 뉴턴입니다. 근데 존 뉴턴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네. 그가 목사가 되는 걸 말립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로 부르신 거구나. 그것을 다시 깨닫게 되고, 그리고 앞서 얘기한 아무도 그를 알아주지 않고 오히려 위협을 하고 사람이 손가락질하고 조롱하지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정치가로서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하게 되고 그런 역사의 물줄기를 바꿔놓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있는 자리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라는 것, 어쩌면 그것이 사람들에게 별 볼 일 없는 자리일지 모르겠어요. 아니에요. 그 자리. 여러분 학생이요? 뭐에 열정을 다해야 돼요? 그 자리가 공부하는 거예요. 열정을 다해야죠. 여러분 주부라고요? 하나님이 그 일에 부르신 거예요. 우리 아이들을 제대로 잘 양육할 수 있는, 가정을 제대로 세울 수 있는 그런 자리에 난 나이가 들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자리에 있다고. 아니에요. 어쩌면요, 한나의 얘기를 들어보세요. 한나, 그는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유일한 거 하나 있었어요. 기도하는 것. 아들 때문에 기도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그 아들이 사사가 되고 왕정시대에
통치자였었죠. 사사가 되고 초대왕 사울, 그 다음에 다윗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위대한 영도자. 그래서 그 기도 하나가 뭐가 됐어요? 한나의 기도 하나가 뭐가 됐어요? 나라를 살리는 기도가 됐어요. 거기까지 생각 못했지만 있는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그것을 했을 때 이스라엘의 나라의 운명이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 나는 별 볼일 없는 자라고요? 아무도 모르는 자리고, 아무도 내가 하는 것이 뭐 하는지도 모르는 그런 자리가 아니에요. 그 자리에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 사명에 우리 열정을 다하는 것. 여러분, 우리의 소명이라는 단어와 같이 소자로 시작하는 단어 하나가 있어요. 응? 문제는 이거예요. 우리가요, 소명이 아니라 소원으로 살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소원과 소명, 뭐가 다를까요? 소원은 내가 바라는 거예요. 근데 소명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예요. 소원은 나 중심적인 거예요. 근데 소명은 하나님 중심적인 거예요. 그래서 소원은 이기죠. 내가 성공하고,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그래서 소원의 끝은 허무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자리에 돈을 벌어보고, 지위를 얻어보고, 인기를 얻어보고, 얻어본 사람들마다 하는 얘기가 뭐냐면 허무하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다른 사람이 영향을 줄 수 없고. 그러나 소명의 끝은 보람이고 감동인 거예요. 하나님의 드라마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가 앞서 얘기한 사도 바울이 그렇게 힘들었죠. 다른 사람들 그런 거 원하지 않았어요. 잘 되는 것, 부자 되는 것,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모든 사람이 그걸 추구하고 있었을 그때 그는 그 소원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소명을 추구했어요. 그걸 따라갔어요. 문제도 만났죠. 아픈 일도 경험했죠. 외로움도 경험했죠.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드라마가 뭔지, 인생의 보람이 뭔지, 가치가 뭔지, 감동이 뭔지.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러한 삶을. 다시 한번 여러분, 오늘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다시 들어보실까요? 사도행전 20장 22절입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더라. 뭐예요? 목숨 건 열정을 걸었다는 거예요. 열정으로 내가 그 일, 세상에 해야 될 일 많지만은 다른 것에, 부수적인 것에 나의 열정을 건 것이 아니라 내 인생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소명, 사명 때문에 내 열정을 걸었다. 우리가 사명에 대해서, 그 소명에 대해서 그 열정이 우리의 가슴에 있게 되고 그 소명 때문에 우리의 두 주먹을 줄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다른 인생을 사는 거예요. 저는 설교를 하면서 늘 제가 설교할 때 1차 청중이 누구인가를 생각할 때 저는 1차 청중은 저라고 제가 생각하면서 설교를 합니다. 설교 준비를 그렇게 하고 설교를 그렇게 하고 오늘도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다 하나님께서 다르지만 그 자리에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대해서 어쩌면요 그 사명이 힘들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어요. 오해받을 수 있어요. 아니 외로운 자리가 될 수도 있어요. 아니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수도 있었어요. 왜요? 사도 바울이 그랬으니까요. 그러나 그것을 넘어섰을 때 하나님 누구신지를 경험한 거예요. 다시 우리가 함께 열정으로 우리가 2019년도를 열자고 했는데 무엇에 대한 열정이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인가? 사명에 대한 열정. 사명에 대한. 한번 우리 두 주먹을 져봅시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저를 따라서 함께 사명에 대한
열정으로 함께 사명에 대한 열정으로 김승계 선교사님 찬양을 들으시겠습니다. 소원이 앞서는 인생보다 사명을 앞세우며 살게 하소서. 보이는 결혼 반지보다 볼 수 없는 사랑으로 살게 하소서. 내게 많은 것도 거룩한 부담감, 작게 보여도 지금 있는 이 자리,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인생, 도전하는 인생으로 살게 하소서. 사명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내 가슴에 양손에 있게 하소서. 사명이 소원되어 목숨 건 열정에 멋진 인생으로 살게 하소서. 함께 사명으로 일어서세요. 소원이 앞서는 인생보다 사명을 앞세우며 살게 하소서. 보이는 결혼 반지보다 볼 수 없는 사랑으로 살게 하소서. 내게 많은 것도 부룩한 부담감, 작게 보여도 지금 있는 이 자리,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인생, 도전하는 인생으로 살게 하소서. 사명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내 가슴에 양손에 있게 하소서. 사명이 소원되어 목숨 건 열정에 멋진 인생으로 살게 하소서. 함께 사명으로 일어서세요. 사명의 열정으로 일어서세요. 아멘. 하나님, 나의 고백입니다. 나의 결단입니다. 하나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여러분, 사명으로 산다는 것은 어떨 땐 불편합니다. 그럼 불편하지만 결국 그것이 인생의 의미를 만듭니다. 편리한 것, 편하고 편리한 것을 쫓아가다 보면 우리는 의미 없는 것으로 인생이 남겨지게 되고 맙니다. 불편을 감수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재미와 기쁨에 관한 얘기를 여러분에게 드린 적이 있지만요, 사명을 추구하는 사람들은요, 기쁨을 경험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재미와 기쁨은 다르다고 했죠? 고스톱을 치면은 재미가 있어요. 밤새도록 치고 나가지고 일어서면서 이야, 너무 환희에 가득 찬다, 기쁘다, 이런 사람 없어요. 되게 재밌네, 이럴 수는 있어요. 그렇죠? 그건 재미예요. 인생의 재미로 살아가는 것만큼 사실은 의미 없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죠? 내가 어떤 취미 생활이나 다른 모든 것들은 격가지요. 재미를 줄 줄 몰라요. 소위 말해서 리크리에이션이 될지 몰라요. 리크리에이션이 우리에게 콜링은 아닌 거거든요. 콜링을 위해서 잠시 있는 것이 우리에게 주가 돼서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내가 불편한 것을 감수할 때 내가 기쁨이 뭔지를 경험하는 인생, 감동이 뭔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경험하는 인생. 저도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참 하나님께서 주시려게 두신 도전이 많아요. 사실은
저는요 솔직하게 제 얘기를 하면 담임 목사로서 포기하고 싶은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이제 누가 어렵게 해서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장로님들이 저를 받쳐주지 않았다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하셔서 저는 벌써 포기했을지 몰라요. 근데 왜 그러냐? 제가 가진 부족함 때문에 그런 거죠. 저는 기질적으로 내향적입니다. 앞에 나서는 건 너무 힘들어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설교하는 것, 목사님은 앞에 서면 설교가 줄줄줄.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제가 일주일을 고민하고 제가 묵상하고, 그리고 토요일이 사실은 제일 제가 이것도 설교를 해야 되는 거야, 이것 때문에 대한 부담감. 더군다나 교회가 좀 작았을 땐 괜찮지만 교회가 커지면서 제가 있는 그런 책임감들, 외부적인 책임감, 내부적인 책임감,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도 제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분명히 제가 한번 손을 내밀어 줬어야 되는데 못 내밀어 준 그런 상황들, 그때 제가 좀 도와줬어야 했는데 다 그렇게 하지 못한 것 때문에요. 여러분들에게 개인적으로 얘기는 못 드렸지만 제가 그것 때문에 내가 그것도 못 해가지고 어떡하냐고서 저 혼자 스스로 자괴감을 가질 때도 너무 많습니다. 쉽지 않아요. 요구하는 사람은 많은데 나의 모든 것들을 다 줄 수 없는 나의 한계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람들이 와서 상담을 합니다. 도와달라고 합니다. 그때마다 내 마음에 시린 마음들, 그것 때문에 참 하루 종일 어쩔 줄 몰라하는 마음. 그래서 그 생각하다가 뭘 놓치기도 하고, 그 생각하다가 가만히 있으면 저한테 와가지고 뭐 화나셨어요? 그런 분도 계시고요. 왜요? 내 사연을 다 모르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 이게 진짜 내가 이렇게 해야 됩니까? 하는 그런 질문을 수없이 할 때도 많이 있죠. 그런데 또 다시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신 거, 그래, 있는 그 자리가 힘들어도 불편해도 어려워도 사실은 외부적인 것보다 저의 내부적인 것 때문에 제가 고민하고 고통스러워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그 자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똑같이, 하나님, 이 사명에 다시 내가 열정의 불을 지피게 해주세요. 저는 지금도 제 추억의 박물관에 있는 한 장면 가운데 잊히지 않는, 정말 제 마음속에 담아있는 한 장면이 있어요. 그때 참 제가 학생 때 그 빌리그램 전도대에 참여하면서 얼마나 큰 도전을 받았는지만, 그때 같이 빌리그램 전도대를 마치고 밤에 사람들이 썰무같이 이제 갑니다. 한강다리를 건너가죠. 무리가, 큰 무리가, 대중교통도 그때 없을 때 걸어가지고 한강다리를 건너갑니다. 그때 누가 시작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누군가의 시작에 의해서 똑같이 불렀던 찬양 하나가 있었어요. 그 찬양이 뭔지 아세요?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여러분, 요즘 우스갯소리로 신학교에서 이 찬양이 금지곡이 됐다고 하잖아요. 불편한 거 싫어요. 그런데 다시 이 마음의 각오가 우리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고, 부름받아 나서니 어디든지 가오리다. 부름받아 나서니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제가 계속 몇 주 동안 이 찬송 그래서 많이 불렀어요. 하나님, 그렇게 가게 해주세요. 그 열정의 불을 저에게 지펴주세요. 우리 이 찬양 한번 드려봤으면 좋겠어요. 같이. 부름받아 나서니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다시 이제는 우리가 지역적인 거 붙잡지 마십시다.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주셨는지, 업이 무엇인지, 어떤 것에 나를 부르셨는지,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 우리가 거기 열정을 다하는 거예요. 세상은 계속해서 감각적인 것을 너 좋은 대로, 네가 느끼는 대로, 네가 지금 당장 재밌는 것, 네가 당장 편리한 것을 쫓아가라고 아우성치고 있어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시대의 조류를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주셨는지. 그것 때문에 힘들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불편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손가락질 받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무도 다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한지 모르겠어요. 아마 사도 바울이 그렇게 나 예루살렘을 간다고 했을 때 거기에 붙들고서 울면서 가지 말라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사명 때문에 그는 일어선 거예요. 다시 2019년도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의 선물을 주셨어요. 시간의 선물을 주셨어요. 다시 우리가 일어서십시다. 자, 두 주먹을 한번 쳐봅시다. 저를 따라서 함께 사명에 대한 열정으로, 함께 사명에 대한 열정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